유행가 중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가 있죠. 사람이 산다는 게 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가 않죠.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죠?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고해와 같다. 오죽하면 이제 뭐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면 누구에게나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김 목사님은 그 허우대가 아주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에 가게 됐는데 뭐 아르바이트처럼 그렇게 대학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무슨 은혜를 받아서 전도사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억지로 이제 학교를 다니느라고 학비를 버느라고 전도사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제가 간 부평의 한 교회에서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전도사님, 그 장로님이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장로님이 저한테 한 소리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껍데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저보고, 제가 얼마나 오래된, 이게 40년 전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40 몇 년, 80 제가 1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처음 그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가 전도사님이 껍데기가 나서 저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여간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저보고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질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그랬는지 몰라요. 사실 뭐 중학교 들어갈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일반 중학교가 한 2,000원 정도 학비를 할 때인데 2,000원 낼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뭐 전수학교 가면은 한 600원, 800원. 이 전수학교는 이제 중학교 졸업장을 주는 게 아니라 수료증을 주면 나중에 이제 검정고시를 쳐야만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런 데를 가겠다고 이제 막 그 신문을 돌리고 동아일보 같은 거를 들고 돌리고 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전수학교 다 가겠다고 그런 모양을 보고 너무 안 됐으니까 저를 데리고서 저기 작은 할아버지 댁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합정동에 그 작은 할아버지 뭐 이렇게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저보고 이 아이 학비 좀 대달라고 그러시니까, 그 작은 할아버지가 제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학비를 대주셔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모습이 없죠? 없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허우대가 멀쩡해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뭐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참 낯장만 빤빤하게 생겨가지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가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질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을 갔을 때도요,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교 학비를 보려고 충정로역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 2호선, 서울에 지하철 2호선 공사하는 그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어디가? 하나도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뭐 다들 뭐 겉으로 다 괜찮게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삶을 누릴 거야,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편안해 보이지만 얼마 전에 한 5년 전쯤 제 동생 목사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뭐 자기 동생이 먼저 앞서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이런 헤어짐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견디지 못해서 오히려 인생을 우울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심덕이라고 옛날 여러분 뭐 사해찬미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윤심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사해찬미라고 하는 거 보면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여러분 그 가사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안에 믿음이 있기 이전에 저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단하니까 제 얼굴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제 사진을 이제 옛날 사진들을 결혼한 다음에 보더니 아 이게 진짜 당신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을 다니는데 하얀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이렇게 군복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이러고서 이제 그 대학을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머리는 장발로 길렀지 이렇게 산뜻하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꼴을 보고서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학교를 다녀 어떻게 이러고 학교를 다녔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막 삶이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학비는 집에서 대주는 법은 없지. 그리고 맨날 누군가에게 성적표를 가지고 항상 할아버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면 제가 또 멀미가 심해가지고 그 멀미 때문에 자동차를 못 타고 합정동에서 답심리까지 걸어오는데 세상에 그 먼 길을 갔다가 걸어가지고 학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생각이 그 돈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얼마라고요? 2,000원, 3,000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돈인데 그거 받으려고 그 먼 길을 오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얼굴에는 항상 내천자 그리고 말이죠. 삶이 하나도 재미없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몰랐다면 정말 내가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 됐을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호라고 하는 가수가 이 사해찬미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불렀던 게 아마 옛날 어른들은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뭐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 막 그런 노래 들으면서 눈물 철철 흘리고 인생을 갖다가 그냥 쓰디쓴 인생으로 씹고 그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건희 씨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도 어떻습니까? 자기 딸이 자살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삶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가족들하고는 다 그 많은 돈들이 있지만은 형제간에는 전부 뿔뿔이 헤어져서 서로를 갖다가 견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내면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눈물과 한숨이 많은 그런 삶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은 모든 게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죠. 저도 예수를 정말 뭐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한 날이 있었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한 날. 그게 흥미롭게도 신학교 수업 시간이었어요. 신학교 수업 시간이었는데 신학교 수업 시간 막 교수님 한 분이 너무 지루한 강의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김성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교수님 저같이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높낮이도 있잖아요, 그죠? 뭐 말을 하면 좀 사람이 높이 말할 때도 있고 낮게 말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유머도 있고 이러면 들을만 하지만 그래도 졸린데 아니 이 교수님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읽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톤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그러고 읽어. 막 너무 지루할 것 같은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그 교수님 첫 강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강의하는 시간에 딱 들어가서 앉고 그 교수님 강의를 시작하고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는데 야 이제 지루해서 죽을 맛이겠구나.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한 5분 상간이었던 것 같아요. 5분 상간. 한 5분 상간이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성경이 그냥 제 안에 확 펼쳐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 성경을 저는 고등학교까지는 믿었어요. 그냥 뭐 다니면서 그냥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다 그러시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면서 늘 배우는 게 성경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믿고 살다가 신학대학을 갔는데 총신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니 뭐니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만 읽었어요. 왜?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자유주의 신학만 읽고 자유주의 신학만 이제 배우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도 무슨 보네퍼니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을 논문으로 쓰고 그랬지, 무슨 우리 뭐 칼빈이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걸 읽어보면은 전부 이 신학의 한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고, 조직 신학이니 이런 거 읽어보면은 도대체 다른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똑같아, 비슷비슷해 가지고 그냥 이게 뻔히 정해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한두 권 읽어보니까 맨날 다 똑같은 얘기네. 그래가지고 그런 건 읽을 생각도 안 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책은 보니까 막 철학적으로도 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현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읽는데 아주 좋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지냈어요. 그리고 뭐 자유주의자들은 보니까 술도 슬쩍슬쩍하고 담배도 피고 막 이러니까 목사들인데 아버지 모르게 그런 짓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안 그렇게 생겼죠? 철저하게 법대로 살 사람 같은데 그렇게 은혜 받기 이전에는 그따위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두려움이 처음엔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하나님의 눈이 저를 늘상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한 건 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흥미롭더라고요. 담배를 사도 항상 담배 늘 사는 가게에서 사는 거예요. 꼭 그 집 가야지 담배를 사. 그러니까 제가 그게 두려우니까 이거 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내리면 그 집에 가가지고 담배를 사니까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멀리 내리는 거예요. 멀리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담배 가게가 없으니까 안 사고 들어가. 그렇게 얼마 동안 하니까 그게 끌어지더라고요. 술을 마시는데 매일 소주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그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술을 마시기 위해서 밤이면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 근데 그때는 과외 선생을 했어요. 과외 선생. 과외 공부를 가르치는데 과외 선생을 하면서 영어 과외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그 과외를 입주 과외를 했어요. 학생 집에서 제가 들어가 가지고 영어 과외를 시켜줬는데, 입주 과외를 하는 그런 집에서 제가 전도사인 줄 아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니까. 그때는 과외 선생 하느라고 안 하고 있을 때인데 저를 보고서 아니 무슨 전도사님이 그렇게 밤마다 술을 드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 아들이 집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고 있죠. 전혀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제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그 시간에 받는데요. 제가 서서히 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이걸 끊어내고 그랬어도 마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던 터에서 결혼을 하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신학교를 갔어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가 대학 시험을 볼 때쯤에 갑자기 풍을 맞아가지고 넘어지셨어요. 신방을 갔다 오셨는데 추운 바닥에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어머니가 일어나시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시니까 제가 이제 일으켜드리고 눕혀드리고 근 1년 이상을 저희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밖에는 졸업한 자식이 없어가지고 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뭐 부친은 나가서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의 대소변을 갖다가 제가 받아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겠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풍을 맞아가지고 돌봐드릴 분은 없고, 그렇다고 뭐 병원을 모시고 갈 돈도 없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그거를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의원 한 번을 갈 돈이 없어가지고 다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면 한의사가 아닌데 뭐 어디 선교 다닌다고 야매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금치미니 뭐니 이런 걸 놔주고 뭐 중국 갔다 오시면서 선교 갔다 오시면서 가져다 주시는 무슨 그 우황청심한 이런 거를 드시면서 사셔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야, 대학 시험 치러야 될 때가 되어오는데 야, 너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신학교를 왜 내가 신학교를 가냐고, 아버지가 그 고생을 하고 사는데 내가 왜 신학교를 가냐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 동생은 신학교를 가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어렸을 때 서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신학교를 왜 갑니까? 저는 돈 벌어야 되겠어요. 돈 벌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부터 네가 신학교 가야지,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네가 신학교 가야지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신학교를 가야지 어머니가 살 거가, 내가 죽을 텐데 네가 신학교 가면 살 것 같다고 하니까 안 갈 도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총신대학이라고 하는 데를 어떻게 갔는지도 뭐, 총신대학이 사당동에 있는데 그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뭐 봉천동에서 내려가지고, 그 전에는 숭실대학이라고 안 하고 숭전대학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숭전대학하고 총신대 사이에 길이 뚫리기 전에 산을 넘어가지고 1시간 정도를 걸어가가지고 어떻게 총신대학을 찾아서 그 사당동에 총신대학의 그 시험을 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성경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가지고는 그 성경 시험이 있는 걸 그때서야 알아가지고 그 시험 보는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는 뭐 본고사로 들어갈 때니까 그 시험을 치고 신학교를 들어갔던 그런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으니 그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제 마음에 신학교를 가는데 이게 대학 같지가 않은 거예요. 조그마한 무슨 화장실, 고등학교보다도 더 작은 100명씩 학생이 되는 그런 작은 학교였으니까, 그 총신대학에 한 학년이 100명, 4학년까지 해봐야 400명밖에 안 되고 신학대학원이 있는 그런 작은 학교였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무슨 마음의 재미가 있어요. 왜 나는 마음에 대학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데로 왔는데, 더군다나 막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들어오더라고. 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대학 영어를 가르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사실은 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강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철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신학교가 싫으니까 무조건 비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뭐 이따와 학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다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딱 5분 강의를 하는데 그 5분 강의 시간에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갑자기 성경이 그렇게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딴 것 읽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교훈들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제 멋대로 하는 이런 상황에 빠졌던 나에게 이 성경이 환하게 갑자기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보여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제 안에 느끼는 거, 그 5분 사이에 제 안에 느껴지는 건데,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렇게 고리가 꿰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요 고리 중에 아무데나 딱 잡아가지고 쭉 당기면 이 줄을 따라서 성경 66권이 쭉 딸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제는 설교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듯이 설교를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는 설교는 어떠냐면 마치 무슨 논문을 쓰듯이 책을 갖다가 한 10여 권 갖다 놓고 그 책들에 있는 내용을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냥 갖다 옮겨 놓는, 그게 설교였어요. 제게 있어서는. 논문 쓰는 거나 똑같이 뭐 이것저것 베끼면 되잖아요. 그거 짜집기 해가지고 맞춰 놓으면 그게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뭐 너무나 떨어가지고 막 원고를 많이 써가지고 올라가다가 한 5분 10분에 다다다닥 하고 막 내려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던 모습에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 계속 말을 해도 얼마든지 설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변화가 뭐냐 하면 갑자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도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저희 집은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으니까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번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몇 차례나 이미 읽고 또 읽고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가 펼쳐서 읽는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성경은 다 굴한 줄 알았다고. 읽으면 석 장만 넘어가도 졸려 죽겠는데 이 성경이 말이죠, 너무나 단 거예요. 무릎을 쳐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66권을요 일주일 만에 다 읽었어요. 그냥 붙들고 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가 뭐냐 하면, 갑자기 누군가가, 이게 첫 번째 경험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부활주일 즈음에 예수님 고난을 갖다가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연기하는데, 개척교회 조그만 데서 저기 한 20평 되는 데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예수님이라고 성가대 가운 입히고 천국하듯이 이제 하는 거예요. 총채를 들고서, 그 당시에 이 먼지털이를 들고서 채찍이라고 로마 병정하는 친구가 이제 예수님 몸이라고 이렇게 때리듯이 그러면서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청년을 끌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못 박는다고 이렇게 세워놓고, 예수님 이 십자가 달린 것처럼 세워놓고는 여기다가 자기 손을, 예수님처럼 펴 있는 청년이 하나 있으면 요 앞에다가 로마 병정 역할하는 청년이 이렇게 자기 손을 앞에다 대고서 이렇게 대고서 거기다가 예수님에게 못 박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옛날 같았으면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하던 사람이냐면, 코미디를 하고 있다, 코미디. 참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제가 그랬을 거거든요, 분명히.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냐, 아마 이러고 내가 욕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근데 그날 말이죠, 그걸 이러는데 이 소리가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쿵쿵 하면서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이죠, 눈물을 주체를 못하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는데 이걸 주체를 못하겠어요. 제가 한 2년을 말이죠, 십자가 얘기만 나와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는데 일단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전에는 너무나도 내 스스로가 소위 말하면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열등의식.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한 다음에 한 국회의원 후보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 뭐 우리 집사람이 약국을 하는데 약국에 들어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표 얻겠다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는데 제가 몸이 폴더로 접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서 보고 있다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그 사람 누군데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표 달라고 온 사람한테 그렇게 당신이 그냥 비굴한 사람처럼 허리를 숙이냐는 이야기를 할 만큼 제가 저를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그랬을까?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 자괴감이 생길 정도로 내가 굉장히 열등의식이 많고 세상에 소위 권력이 있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비굴한 모습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존감이 살아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생각난 다음부터는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보든지 자신감이 생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말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로 인생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합신교단에 제가 총회장도 있잖아요.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뭐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지만 남의 일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성경은 구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 말씀이 철저하게 믿어져요. 왜? 제가 분명하게 그 자유주의니 뭐니 이런 건 다 쓰레기가 돼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렇게 받고 나니까 그냥 이 말씀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확신되니까 그 다음부터 전하는 게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확신 있게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절대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걸 아는 데 있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된 그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메마른 곳이고 눈물 나게 하는 곳이고 모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골짜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함으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곳을 사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향하고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어제 그렇게 아멘을 훈련했는데도 안 되네. 합신교단이네. 확실히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나라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을 살고 미래에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미국 시민이 대한민국에 있다가도 미국에 가면 자기 나라 자연스럽게 들어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 나라를 여행하다가도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시민인 것처럼 들어오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 그냥 마땅히 가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지금 뭔가,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무나도 명백해요. 그럼 우리가 이 눈물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장례식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저것들은 왜 도대체 이 슬픈 날 노래를 부르고 그러냐고 막 우리를 보고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내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를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메마른 땅만 보여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만 눈앞에 들어올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눈앞에 있는 진짜 시온의 대로가 아닌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잖아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는 건 내가 걸어가는 땅은 실제로는 메마른 땅인데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로 쫙 뻗어 있는 하나님 나라로의 길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눈물 골짜기에 뭐가 있습니까? 샘이 있다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샘이 많은데 왜 눈물 골짜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아니 눈물 골짜기, 그 메마른 땅이에요. 이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눈물의 골짜기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 바카 골짜기거든요. 근데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그 바카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실존하는 골짜기래요. 한 메마르고 예루살렘으로 소위 말하면 순례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너무 어렵게 만드는, 순례길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바카 골짜기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 많이 샘이 있었다고 해요. 샘이 있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쉬워요. 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많은 샘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눈물 골짜기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많은 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판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판 샘을 말하는 거예요.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팠는데 여기가 메마르니까 물이 나오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메마르니까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물을 얻고자 땅을 파도 물 안 나오는 곳에 은혜가 어디서부터 임한다고 말을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카골짜기를 걸어가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면, 내가 샘을 파고 땅을 파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샘마다 가득가득이 차고 넘치도록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능력으로 사라집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라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도 제 자랑을 할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저의 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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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크게 해야만 여러분도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작게 해도, 좀 작게 해도 여러분은 크게 해도 좋을 텐데, 할렐루야? 아멘은 크게 하면 좋잖아요. 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또 하나는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특징,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기도하잖아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방패로 여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신자의 삶이 이게 특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니, 기도 좀 나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시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제일 크게 받은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매일 어쩔 수 없이라도 새벽을 깨우게 된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40년 어쨌든 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지 30몇 년, 1992년에 됐으니까 지금 32년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32년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 분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게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축복이라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기도가 특권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를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시켜서 무슨 기회가 주어져서 이런 때가 돼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근데 응답을 확신도 못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멘을 해놓고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꼭 이런 것 같아.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공양미 300석 받고 아버지 신봉사의 눈이 띄어진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는 인당수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죠? 그 신봉사가 눈이 띄어지리라는 믿음 갖고 자기가 뛰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든 다음에 하여간 어머니를 만나고 어쩌고 그러고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오잖아요. 왕비가 돼가지고 돌아온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가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찾아야 됐을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눈뜬 심씨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막상 찾는 건 누구예요? 신봉사를 찾잖아요, 또. 그러면 심청이는 믿고 인당수에 뛰어든 거예요? 그냥 뛰어든 거예요? 고생스러워서 자살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뛰어든 게 아니야. 신자들이 다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사실은 안 믿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냥 기도가 하나의 습관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더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6시까지라고 그랬는데 6시 10분까지는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6시 10분이에요. 더 해도 돼요? 그럼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하고 싶은, 저는 말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그냥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생각해가지고 줄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이덕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문교회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교도소에서 전도하시고 그랬다는 그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이덕진 목사라고 하는 분에게 전도를 받은 분이에요. 교도소 소장하고 그럴 때, 교도소에 근무하고 그럴 때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그 이덕진 목사가 전도사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그분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막 술 담배에 쩔어 살고 막 그 죄수들을 괴롭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그 이덕진 전도사를 만났는데 이덕진 전도사가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열심히 피시면은 그 이덕진 목사의 말로 그러더라고요. 이덕진 목사 만나는데 그 박효진 장로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줬다고.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피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어지럽지 않겠냐고. 당장에 그런 거 그만두셔야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 박효진 그 당시 집사면서 그냥 날라리 집사인 거죠. 이분이 이제 자기 교도소에서 담배를 피려고 딱 물었는데 갑자기 역겨움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밖에 나가서 또 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고 나중에는 아예 속에 내장이 다 끌어져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서 조사해 봤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담배를 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이제 하러 들어오게 돼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명문교회 지금 원로 장로님으로 그 박효진 장로님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덕진 목사가 한참 이제 막
막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초기 이제 제가 만났을 그때 당시에 뭐 이덕진 목사 간증을 들어보면 뭐 진짜 우리 교단에서는 저런 간증이 괜찮은가 싶은데 차영배 교수라고 하는 총신대학의 교수가 그 이덕진 전도사가 전도사 시절에 그 청송감호소에서 일으켰던 막 그 이사와 기적 같은 것 때문에 그 은사론에 있어서 그 뭐 로이드 존스 같이 은사에 여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이덕진 그 전도사가 한참 능력을 행사하고 그럴 때는 뭐 사람 모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 그 말하는 사람 목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뭐가 비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 목에 왜 이런 반짝반짝하는 뭐가 보여요? 그리고 만져줬는데 여기 암이 나왔대요. 암이 나왔대. 그리고 뭐 저기 갑자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네 학교 담벼락이 막 무너지더니 남녀 교사가 부정하는 그런 그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분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 머리에 이렇게 딱 써 있더래. 간통. 그러고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편할 것 같으세요? 불편할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큰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개척하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초기에. 그런데 와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개척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라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자. 이분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하기로 들어갔대요. 40일 금식을 하기로 들어가서 40일 금식이 했는데도 이게 응답이 없으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대요. 70일 할 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을 거야. 그러고 들어가 버렸대요, 자기가. 진짜로. 근데 2주 만에 응답받았대요. 아주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2주 만에 응답받고 내려왔는데 예배당 구입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그랬다고 자기가 간증을 해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줬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도가 특권이에요. 우리 새벽에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내일밖에 없잖아요. 저하고 함께하는 시간. 특권의 자리에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집회를 끝까지 참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3가지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며 이 눈물의 골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